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60절에 기록된 스데반의 순교 과정을 살필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 모습을 증언한 7장 54절부터 60절의 그 현장으로 좀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는데 글래디에이터라는 그 영화, 검투사라는 그 영화의 마지막 그 주인공 막시무스가 죽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 황제와 최후의 싸움을 싸워 그를 이깁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도 점점 죽어가죠. 그때 그의 눈앞에 더 이상 콜로세움은 보이지 않아요. 피를 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던 모든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곳, 폭력을 즐기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한 문이 그 눈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문을 밀고 엽니다. 그러자 그곳에 자신의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노랗게 익은 밀밭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나와서 자신을 보고 손을 흔듭니다. 마치 웰컴 홈, 집에 잘 왔어요, 환영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영화의 이 마지막 장면의 이 편집 방법이 좀 겹치더라고요. 생각이 났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장소와 군중들의 소리, 그리고 평화롭고 고요한 고향집과 따뜻한 그 그리운 가족들을 교차해서 이렇게 보여줄 때 관객들은 이제 막시무스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싸움을 다 마치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기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결코 슬프지만은 않은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제 영화관을 나서거나 이제 그 영화를 보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난 유대인들은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달려갑니다. 모든 분노와 그리고 그 감정들을 담아서 외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너의 더러운 말로 내 귀를 더럽힐 수 없어 라는 그런 어떤 외침으로 그 귀를 막아요. 그리고 달려들어서 그를 붙잡아 성 밖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그림을. 그리고 날카로운 돌을 들어서 힘껏 스데반을 향해 던집니다. 이제 스데반을 보십시오. 마치 성난 군중의 분노 소리가 다 지워지고 스데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장면이에요. 마치 그렇게 보여요. 모든 것에 초연한 듯한 모습.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납니다. 그의 내면은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힘을 모아 힘겹게 무릎을 꿇어요. 생각해봐요. 돌에 맞아 한 번 또 쓰러졌을 거예요. 또 맞고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무릎을 꿇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모아서 무릎을 꿇고 그는 아마도 모든 사람의 소리가 지워질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을 것 같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는데 굉장히 먹먹해집니다.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스데반이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종을 인정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다. 마치 주님이 첫 번째 순교자를 환영하기 위해서 보좌 위에서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웰컴 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 장면으로 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환영하는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너무나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자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스데반은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고요. 이제 스데반 또한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누가를 통해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 마지막 기운을 가지고도 마지막까지 증언한 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게 바로 첫 순교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용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 처음 시작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한번 성경책을 펴보십시오. 스데반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거의 역대급입니다. 제가 이 역대급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최고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그래서 행했습니다. 또 10절을 보니까요, 전혀 다른 면모가 보여요.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변론에서 말씀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6절을 보니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널리 알려진 대로 7집사라는 그 집사 중에 사실 첫 번째로 호명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흥미롭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해요. 정말 스데반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역대급이다 라고 제가 말했던 그 이유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잘하고 겸손한 거예요. 뭐 이런 친구를 보거나 사람 만나면 죄인의 본성으로 재수없다고 말합니다. 재수없어. 얼굴도 예쁘고 다 잘하네. 막 이런 느낌이 들지요. 여튼 모든 탁월함을 가진 이 스데반의 사역과 이 가르침, 이걸 보고 우리가 재수없다고 말할 건 아니지만, 이것이 탁월하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사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웰컴할 것 같은데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쩌면 너무 튀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권능으로 표적을 행할 뿐 아니라 말까지 잘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성경으로도 이겨지지 않으니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니 아마도 당시의 유력한 언론기관인 말쟁이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때 무슨 신문이 있었겠습니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돈으로 이렇게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짓 뉴스를 퍼뜨립니다. 약간의 여론이 들썩이자 이제 그들은 2단계로 돌입합니다. 그건 뭐냐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에 세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론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죠 하고 이제 지도자들을 움직이는 것이죠. 공회에서 이제 거짓 증인들의 입을 통해 그들이 퍼뜨렸던 거짓 뉴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데반은 율법과 거룩한 곳, 즉 성전을 거슬러 말했는데, 그 내용인 즉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 합니다.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는 왕궁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명령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헐고 고치는 것은 곧 신성모독의 죄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뼈도 못 추리는 죄,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지금 두 개 다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날조하여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과 율법을 어긴 죄로 신성모독의 죄 몫으로 붙잡혀 죽은 한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스데반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발한 죄 몫으로 고발당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때문에 스데반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결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나사렛 예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고 고발하지만 사실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전과 율법을 더욱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예요.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과 스데반은 모두 율법과 성전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이 두 가지 극명한 이제 결과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통해서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니,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성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의 원형이고 실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무너지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전을 더욱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욱 존귀한 성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것이죠. 스데반과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뿐입니다. 유일한 성전이십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율법을 끔찍하게 여겼어요. 끔찍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율법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일찍이 이와 비슷한 논쟁이 있었죠. 예수님 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오셨죠? 완전하게 하기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1.1획을 빼십니까? 아니요. 조금도 빼지 않으시죠.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을 존중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모독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스데반은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고발하는 거, 율법을 깨뜨리는 자이다, 율법을 모독하는 자이다 라는 이 말은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진짜 나는 그 율법을 존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차이가 결정적으로 이런 오늘 첫 번째 순교를 낳게 되고 예수님이 죽게 된 이 죄 몫 안에 이런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간 아버지와 아이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긴 출장을 마치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사실은 집 앞에 거의 도착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해외에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아이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집에 문을 여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전화통화하면서 신나게 통화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제 아이 앞에 깜짝 나타나죠. 여러분, 정상적인 아이라면 전화기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껴안고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직접 대면하고 직접 대화를 나눌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줬던 값비싼 스마트폰은 그 순간부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건이 될 거예요. 그냥 그거 신경 안 쓰겠죠. 전화기 그냥 내팽개치고 아버지께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안길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이 바로 직접 그들에게 오신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된 성전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옛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를 앞에 두고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아빠가 오면 저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비싸게 주고 산 전화인데 사용할 수 없다면 너무 아까워요. 아버지, 아빠 방으로 들어가세요. 전 제 방에 들어갈게요. 다시 스마트폰으로 통화해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상상할 수 없고 아이의 어떤 지능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너무 스마트폰을 상하당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해외에서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일? 아니면 아버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내 얼굴 좀 봐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가 죄송해요 끔찍하게 죽이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 의미가 좀 더 와닿으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인지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 좀 답답하잖아요. 만약에 한 아이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내 자녀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막 답답하고 속상하고, 내가 왔는데 왜 저러지? 야, 아빠가 왔는데 왜 그래? 라고 어쩌면 정말 걱정할 거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공회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생각하면 왜 그렇게 고집스러울까요? 그들은 정말 성전과 율법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성전과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성전과 율법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사랑하는 것, 그걸 소중히 여기는 것, 얼마나 소중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율법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그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전과 율법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전과 율법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 정도로 율법과 성전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무서운 죄, 예수님을 죽인 그 실질적인 죄의 그 이유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무서운 죄는 살인죄, 그리고 간음죄, 사기죄, 형사상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 음란한 죄, 어떤 음란물을 보는 죄, 그런 것들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종교적으로 너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 이번 주 주일 지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10의 1조를 하면서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나눌 수 있는 건 다 나눴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요구를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것이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렇죠? 좀 착하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사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나 이번 주 무슨 죄를 지었지? 특별하게 내가 잘못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 교회를 다녀도 특별히 우리가 자신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 시간에도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 깊은 내적인 뉘우침과 갈망, 주님의 용서와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깊은 내적인 슬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자체는 어쩌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죄일 수 있어요. 왜요?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성전과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모세가 있어. 성전과 율법이 있고 내 조상이 누구야? 라고 말하는 것.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해줄 것 같은 모든 것. 누군가에게는 지식일 수 있고 철학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윤리일 수 있고 도덕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고 우리 조상 중에는 목사가 몇 명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도리어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이유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죄인으로 서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가 아버지가 내민 손을 못 잡는 건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들리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좋아서 직접 아버지가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안 들어버리면, 계속 전화기만 붙들고 듣겠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스마트폰으로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의 죄는 그러한 죄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 율법과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은 이제 스데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통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7장 1절부터 53절 말씀이에요. 막 그 마음으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빠르게 7장을 요약하고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데반은 그 자리에 이스라엘 역사에 익숙한 이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서 설교를 해요. 재밌죠? 마치 기라성 같은 역사학자 교수님들이 쭉 앉아 있고요. 그 앞에서 설민석 씨가 강의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설민석 씨가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그 분야의 전문 분야에서 완전히 연구하신 분들 앞에 그가 아무리 전문가이도 그 앞에서 직접 뭔가를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굉장히 탁월해요.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공회의 회원들이에요. 율법과 이 모든 내용에 능통하고 성경의 역사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입에는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신 말씀이 채워져 있어요. 이제 그 말씀으로 역사를 말합니다. 그는 먼저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등의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를 쭉 요약해 갑니다. 인물을 중심 역사 요약이죠. 탁월해요. 여러분이 한번 제 이 기준으로 한번 말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인물을 말하면서 지정학적 위치를 강조하면서 또 역사를 요약해 나갑니다. 지정학적 역사 이야기. 같이 두 개가 지금 두 트랙이 가고 있어요. 함께.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부름받아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애굽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다윗 시대, 즉 왕정 국가가 세워져서 역사가 진행이 되죠. 이것을
함께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잡아가는 거예요. 스데반의 역사 요약에 유대인들의 뿌리요 정체성인 모든 영웅들이 다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대도 고대 근동의 전 영토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블록버스터급입니다. 역사 요약이 굉장히 이렇게 장황하고 거대한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좀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사실 요셉은 그들의 구원자이기도 해요. 근데 그를 팔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굽에서 요셉과 함께하사 그를 예굽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모세도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받아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잖아요. 그랬다가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스라엘이 버린 저 지도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를 만나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서 이제 출애굽시키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모세는 성전과 율법이라는 주제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쭉 살폈던 내용,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이 주제에 있어서 모세라는 인물이 핵심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또 직접 성전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성막은 모세를 통해서 전체가 다 아우러지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은 이 성막을 잡고 이제 바로 왕정기인 다윗 시대로 가서 성전 짓는 이야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그 성전을 지었다. 다윗은 그걸 짓기 원했지만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는 이야기로 전체 역사의 이야기를 쭉 요약해 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역사서술은 단지 서술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거? 그게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는 그 고발에 대해서 사실 이 주제로 전체 지금 이 역사 요약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코 사람들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갇힌 분이 아니다.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애굽, 그의 백성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어느 성전, 인간이 만든 건물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거대한 역사의 로케이션으로 이 모든 걸 돌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그 백성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그분이 함께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스데반은 모두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죠? 황금 우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역사를 들춰내요. 그리고 광야에서 결국 끊임없이 율법을 선포했던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반역했던 그 역사를 쭉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우리 율법을 끔찍히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데 저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스데반이 우리의 율법과 그리고 우리의 성전을 모독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에게 아니 너희들이 모세를 모독했고 너희들이 모세에게 반역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너희 조상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와 똑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뿌리 깊은 이 죄, 사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문가였다라는 걸 이제까지 계속 반복해 왔다는 걸 들춰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자로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버린 돌을 이제 종국에는 그 모퉁이 돌을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세운 이들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죠. 요셉을, 모세를. 그리고 이제 의로운 자가 올 것이라고 말했던 선지자를 그들은 죽였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52절 5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아시겠죠? 일찍이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모세는 누군가요?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은 자잖아요. 그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한 자가 올 거라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이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스데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새로운 성전이 되신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소설을 통해서 지금 사실 이 역사소설은 변증하는 그런 내용의 측면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예요. 복음 메시지예요. 사실 지금 그 스데반은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죽음의 모습까지도 예수님을 증언했잖아요. 스데반은 지금 공의 앞에 너무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게 거절하고 죽였던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서론에 살펴봤던 마지막 결론의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런 앞의 내용을 잘 정리하면 이제 스데반의 이 순교의 장면이 굉장히 묵직하게 와닿습니다. 더 이 장면이 마치 컬러 TV처럼 우리에게 선명하게 와닿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어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거든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체는 이제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되었어요. 거룩한 전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거룩한 전을 모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보는 것이 달라요. 저는 이 상황에서 그의 눈이 열려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지금 그를 저주하고 그를 오해하고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원수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늘을 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 충만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제 영혼 하나님 거예요.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옛 성전을 붙잡고 옛 율법을 꼭 붙잡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이 거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요. 눈이 멀어 있어요. 옛 성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코 예배당 안에 있고 성전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는커녕 무지한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고발하여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하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한다면 이 두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는데 참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스데반과 저를 비교하자니 너무 거리가 멀고 도리어 저 유대인들의 모습이 제게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고집하는 것은 종교가 아닌가? 내가 교회 다니고 또 모태신앙이고 큐티하고 11조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또 직분도 있고 목사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에는 둔감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는 신앙? 예배에 감격이 없는 신앙?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내 안에 간절하게 갈망하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하지 못하는 신앙,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 언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지난 한 주 언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이 언제 필요했습니까? 하지만 지난주 그 반대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괜히 화가 나서 밉고 싶고 짜증나고, 그리고 괜히 뭐 하나하나 정말 꼬투리 잡고 싶고 어느 하나 정말 마땅히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어떤 그런 미움과 그런 마음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길은 저 유대인들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함께 스데반의 인생에 우리 자신이 묶여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길은, 우리가 닮아갈 대상은 스데반이고 스데반이 닮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요, 약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좀 슬프고 화난 결말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이 멀리서 보셔. 예수님도 막 보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막 봐. 근데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버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죽고, 저 악한 자들은 돌로 치고, 성령 충만하고 잘 살아도 핍박을 받고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오해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데 자꾸 오해하고 괜히 그것 때문에 시비 걸고 계속,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걸 경험하고 많은 관계에서 이 세상 안에서 신자들이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길이 스데반처럼 그 과정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용서하고 복음을 끝까지 증언하는 삶이 우리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서도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뭔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오해하는 자를 끝까지 용서하는 것,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게 신자들이 진짜 싸워야 될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볼 때만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성령 충만하여 볼 때만이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이 버렸던 구원자를 다시 그를 불러서 구원자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버린 돌처럼 여겼지만 그를 모퉁이 돌 삼아서 다시 구원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볼 때에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만 우리는 끝까지 진정한 현실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 하늘에 천국 가서 보상받을 거야라는 내세적 삶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지금 현실에서 끝까지 용서하는 거지. 나를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저 장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이 현실을 진짜 살 수 있는, 진정한 현실을 살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